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죄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라.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의 성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예, 이일남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미래를 기대하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에 감사하는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노아의 부모가 고백하듯이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불러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처음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부르신 날부터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지금까지 저희의 인생 여정을 지켜주신 것처럼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는 저희의 인생 여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여러 질병과 건강 문제로 병성해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되 주를 끝까지 붙잡는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한 권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육신은 부패하나 믿음과 소망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과 직업 세계에서 또 취업 준비의 오름을 겪는 지체들 위로하여 주시고 땅에서 가시와 은근키가 생겨서 어렵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하는 가정은 어렵지만 결국에는 식물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의지하고 수고하고 탐구하는 노력을 소망가운데서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자가 겪는 사회생활의 긴장과 갈등, 여러 직업적 노력들이 어렵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연단되고 빚어진 성품이 내세의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적합한 영광으로 드딛게 되고 변호되는 것을 소망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녀들 세상의 문화적 영향력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인생의 풀을 내리고 그 진리로 인생이
형성되고 빚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어리석어서 이 세상의 문화적인 우상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저희 가운데도 소개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의 우상들이 헛됨과 소망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참된 하나님, 공의와 사랑과 진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진실한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성도 간의 천국의 교통이 더 풍성해지게 해주시길 원하고 저희 교회가 세상에 천국을 드러내는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IMF 이후에 한국 사회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서 어떤 세력이 권력을 잡더라도 자신들의 정치적 과제를 집행할 수 없는 정치적인 불능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보 위기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지혜와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천국의 안식에 대한 표지판으로 주일을 안식을 오늘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말씀과 교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죠.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믿음구요 특성이 있겠습니다.
예, 이제 조국 선교사님 나오셔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선교 계획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나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리 성가교회와 같은 중서울 노회 천흥교회에서 섬기고 있고요. 2월 말에 중동 이집트로 파송받게 된 본명이 조국이고요. 네, 사형명은 조셉입니다. 네, 선교사이고 목사입니다.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네, 그렇게 처음엔 유명하지 않았는데 특정 정당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노회를 통해서 우리 박형 목사님하고 김영승 목사님께 좋은 가르침과 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교회에 너무나 잘생긴 강도사님 계시죠? 네, 우리 정기령 강도사님하고 신학교 동기입니다. 네, 성가교회 인연이 많네요, 그죠? 네. 강단에 초청해 주시고 또 선교 사역에 함께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후에 간략한 선교지 소개와 또 파송 후 계획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40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긴 시간일까요? 아니면 짧은 시간일까요? 40일 동안 휴가를 받으시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좋죠. 네, 여름 휴가 일주일을 기다리는 직장인들에게 40일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세상의 삶이 40일밖에 없다면 어떨까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 40일은 굉장히 또 짧은 시간입니다. 40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부터 하늘로 오르신 승천까지의 시간, 이 시간이 40일입니다. 6주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40일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40일이 남아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인생을 되돌아보며 또 인생을 정리하며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딱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고, 다른 하나는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40일의 시간이 거의 끝이 났습니다.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흩어졌던 제자들을 부활하사 그들 가운데 보이셔서 모으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다. 그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너희에게 내가 선물로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을 기다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을 합니다. 오, 주님! 드디어 때가 됐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잘못되었다.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시간 동안 말씀하신 그분의 나라와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던 나라에는 생각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 실체 하나하나가 다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질문을 듣고 참 낙심되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이 제자들과
3년 반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는 십자가를 지기 전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본 제자들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3년 반을 하루 3끼씩 먹으면 이 당시에 3끼를 못 먹었을 수도 있지만요. 3끼씩 계산을 하면 주님과 이 제자들은 3,832끼를 밥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밥을 쩝쩝대는지, 주님이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잠꼬대는 하시는지 안 하는지, 이런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셨는지 눈으로 본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걸 거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승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이 이것입니다. 주님, 드디어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광복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을 말하고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너희가 살기 위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나라에서 그 나라에 주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한 자리할 것을 관심이 이곳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온 열방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유대 나라만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중에 어디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속의 나라는 눈에 너무나 잘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신앙생활의 기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심긴 그분의 나라를 내가 얼만큼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예수로 시작된 영원한 나라를 마음 깊이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그분의 나라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뚱맞게 질문을 하는데 주님은 참 좋으세요. 그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다만 주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지라.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우리 이 시간 1장 8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함께 읽은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가교회 성도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절대로 한 구절만 떼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성경 안에서 보아야 하고 앞과 뒤로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제자들이 물었죠. 그러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오직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세 부분 중에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사실 다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데 그 존재가 되는 것은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너희가 무엇을 앞으로 할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근원,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그것을 보여야 될 범위, 성령이 미치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그 영역이 점차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주께서 구별하셔서 부르신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의 답이죠. 주님, 드디어 이 세상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은 너희가 관심 갖고 너희가 할 일은 그게 아니다. 너희의 사명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증인이란 무엇일까요? 증인은 사실 법적인 용어에 가깝죠. 법정에서 자기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실제로 관찰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즉,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것을 본 목격자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증인들이 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목격자들이 되라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증인은 훨씬 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맛본 사람, 이것은 증인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증인은 여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에 참여한 사람.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소식이구나 라고 받아들인 사람. 예수를 진정한 구주로 자기 마음 가운데 깊이 영접한 사람. 그분으로 인하여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증인입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 곁에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자리에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 2만 명이 넘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천 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많았던 목격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분의 기적과 능력을 목격하였어도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지 않으며 그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구경꾼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면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증인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와 나 자신을 바꾸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가 증언한 것이 그게 사실이냐? 늘 협박하는 이 세상 가운데 본 것도 같아요. 그런 것도 같아요. 이 정도로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은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종국에 이루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사역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감추어진 보화를 사는 사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증인입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렸어도 항상 그분 곁에서 목격하였어도
예수를 믿고 복음의 전심으로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가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구경꾼들이 아니라 복음의 당사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소망이 있는 것은 증인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힘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너네 이제 내가 하늘로 오를 것이니까 너네 잘해봐라. 나는 올라갈 거니까 너희끼리 목숨 내놓고 충성을 다해봐라. 증인 역할을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 안녕. 하고 주님은 하늘로 오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증인이 되는 전제 조건이 있었죠. 1장 8절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성령 하나님 없이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령 없이는 증인도 능력도 복음의 참여자도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증인이 되는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능력이나 은사로 이렇게 많이 오해들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한들 실제 그 삶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의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증인으로 부르신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어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는 어떠한 질병,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을 낫게 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밖의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많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분이 받으신 것이고, 진짜 기적은 그분이 그 가운데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적은 그분이 올라가신 그대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1장 8절의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디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끼어 있을까요?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 이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시 오실 때까지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부르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분이 오셔서 살려주셨어요.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제는 그 나라를 살아갈 능력을 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세상에 나의 증인들로 살아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끔 신앙생활을 하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초기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그분의 부활의 몸을 만져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의 승천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면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과 그분의 약속이 많이 달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오심을 더욱 기다리며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갈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하늘로 오르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2000년 가운데 초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목격자들이 얼마큼 살았을까요? 사실 이 사람들은 초기 100년도 못 살았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직접 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소식을 듣고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 기꺼이 증인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갔고, 이 세상을 살다 그 사람들이 수많은 증인들을 다시 생성하여 그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어 시간을 건너고 문화를 건너고 대륙을 건너고 인종을 건너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소식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러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눈으로 본 것보다, 부활체를 만진 것보다, 승천을 목격한 것보다 더욱더 또렷하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주님이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성령의 힘으로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아프고 억눌리고 정죄받았던, 죽었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예수로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권력에 의해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는 죽어서 가는 막연한 실체가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 나라가 심겨져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를 이미 살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나라가 심겨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버린 그분의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수많은 성도들에 의하여 주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도 여전히 힘있게 확장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증인들이 되십시오. 그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은 8절의 두 번째 부분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실제로 사도행전을 이제 뒤에서부터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 갑니다. 복음의 소식은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파됩니다. 가장 작은 씨앗에서 시작했는데 점점점 넓어지고, 아주 작은 밀알이었는데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옵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 점차 원을 그리며 지구 끝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딜까요? 사마리아, 땅끝,
여기가 먼저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어디냐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존재와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복음을 듣고 그 사실을 목격한 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목격하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 가장 깊은 곳 가장 높은 보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입니다. 복음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시간에 매일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죠. 그러면서 점점 그 영역이 확장되어야 가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금씩 나 자신과 교회가 삶의 영역을, 그 능력을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어디로 확장해야 될까요? 가정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가정에서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가정생활이 어떠신가요? 배우자의 한마디, 자녀들의 한마디, 툭툭 화를 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교회에서는 정말 증인들로 살아가는 듯한데 가정에 가면 놔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배우자가 나를 보며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며,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며 그분의 향기를 맡아가는 귀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가정을 넘어 증인으로 살아야 할 곳은 어딜까요? 직장입니다. 직장은 절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에,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증인 한 명을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그 공간에, 그 사업체에, 그 직장에 심으셨습니다. 이유는 내 증인이 되라고. 승진에 급급하고 오직 먹고 사는 이유로 직장과 사업장에 임해서는 절대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4년 정도 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직장 사람들 사이에 이런 평가였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봤을 때 한 팀장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서 재미가 없어. 저는 직장 생활 4년 하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어서 재미가 없어. 이런 평가가 아니라, 나 저 사람이랑 일하고 싶어.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무엇인가 향기가 나. 멋있어. 넉넉해. 따뜻해. 우리 성가교회 성도님들의 직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만 보고 있어요. 그죠? 성경에 보시면 멍하니 이렇게 하늘만 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만 올려다보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본대로 다시 온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하늘만 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늘을 볼 것이 아니고 옆을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끝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십니까? 그분이 약속한 그대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이 되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흘렸던 모든 눈물과 어려움과 고통을 손수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하늘만 올려다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증인은 멀리서 눈으로만 보는 구경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떨어져 하늘만 올려다보는 몽상가, 아니면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종교인, 아니면 세상을 떠나 신비와 하늘만 쫓는 어떤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가 아니고 옆을 봐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실을 목격한 증인이라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친척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 딱 한 명이면 됩니다.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 분입니다. 나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목숨을 거셨고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이 처한 모든 환경과 시간과 삶을 통해 그를 여전히 모르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선교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파송을 준비하면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본 후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이 안 보이네요? 아, 네. 그럼 틀어주시면 돼요. 네. 목사님 이거 내려오셔가지고 해도 돼요? 네. 보시면서. 마이크 있습니까? 신발 쓰고 마이크.
영상 가져가지고 힘드시. 소리가 안 돼서 제가 나레이션을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가족은 조셉, 조안나, 에덴, 조이입니다. 저희는 결혼하기 전 각자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나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이 세상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끝에는 허무함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허무함 끝에 만난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십자가를 만난 후에 주님에 따라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종사자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저희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국은 최초 인류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이국은 이집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을 다양하게 사용하셨습니다. 1세기 무렵 이국에 마가의 선교로 복음이 심겼고 또 초기 복음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600년부터 무슬림의 영향을 받아 현재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중동 무슬림 중에 약 9천만 명, 전체의 4분의 1이 이집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예멘, 수단, 팔레스타인에서 온 많은 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국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은 그들과 함께 살며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함께 동행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저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동행이 절실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깊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나레이션이 저희 아내가 했거든요. 그래서 네, 배경음악도 있고 그런데 네,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의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사진입니다. 저 오른쪽이. 네, 저와 저희 아내가 각자 이스라엘에서 이게 영상처럼 저는 직장 생활하고 있었고
저희 아내도 여러 일들을 하다가 이제 인생의 허무한 끝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만났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정신지체 장애 시설의 봉사자로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각자 갔다가 한 시설에서 만나서 봉사는 조금 하고 키워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급하셨는지 아이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가 같이 올렸다가 목사님 이제 같이 오라고 해주셨는데 둘을 데리고 우리가 케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한국 나이로 7살, 5살, 그리고 이제 3살 이렇게 됩니다. 조엘, 조이든, 그리고 조이 이렇게입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중동 무슬림들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됐고요. 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오른쪽이 이제 선교에 대한 사진을 제가 가져왔고, 왼쪽은 뭐 같으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진인데, 선교랑 예배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답을 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예배가 훨씬 중요합니다. 네. 예배가 훨씬 중요하고 예배가 목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배이고, 선교는 무엇이냐면 수단입니다. 수단이고, 또 예배는 영원하죠. 주님이 오시고 나서도 우리는 영원한 하늘잔치를 계속 주님께 예배할 텐데, 선교는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할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네,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란 무엇인가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일이다. 그 땅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주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선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선교는 누가 할까요? 네. 증인. 말씀 적용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도 좋은 대답이에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세요. 선교사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우리는 그냥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와 선교사는 절대로 그 선교 사역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냥 참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시고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파송받게 될 선교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제 지금은 선교의 제3시대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전도 종족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자체적인 교회가 있어서 스스로 복음을 자생시키지 못하는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과업이다. 성교학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그림은 전 세계의 종교 분포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선교지입니다. 녹색은 어디 같으세요? 어떤 종교? 네, 녹색이 무슬림권입니다. 그리고 저쪽 파란색이 힌두권이고요. 노란색이 불교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10-40창이라고 해서 이 위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있는 이 나라들에 사는 민족들이 전 세계 95%가 이 창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송받게 되는 지역은, 네, 한 개 넘겨주시면, 네, 무슬림권 가운데 좀 가운데 있죠. 이집트입니다. 혹시 이집트 가보신 분 계실까요? 저희가 3월에 나갈 건데 그때 이후에 비행기표만 끊고 오시면 저희 집에서 네, 한 번씩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집트는 성경에 나오는 애국입니다. 그래서 북동아프리카 홍해 연안과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여 있고요. 문화는 중동 문화권이고 국교는 이슬람입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인구를 다들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나라가 5천만이니까 2배 정도 됩니다. 1억이 넘고요.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많이 요즘에 안 낳는데 여기는 아이들 너무 많이 낳아서 1년에 막 1,000만 명씩 인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만 좀 낳아라. 우리나라가 어려운 게 너희가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서 막 얘기하고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가 수니파 이슬람이 90%이고 기독교가 10%라고 되어 있는데 꽤 높죠. 중동권 중에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의 선교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koptic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9%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서로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이런 개념은 전혀 없고 그냥 부모님이 koptic 그리스도인이면 자기가 koptic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기 이제 부모님이 무슬림이면 본인은 그냥 태어나면서 무슬림 나라에 알라를 믿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의 열매로 1% 정도의 개신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90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이 우리 성가교회가 또 함께 해주신 덕분에 내일 모레 화요일에 이집트로 답사를 가요. 이제 두 아이들은 잠깐 할머니한테 맡기고 저랑 아내랑 저기 아이 막내랑 데리고 2주 정도 답사를 가고요. 이제 저희가 현지 지낼 곳하고 협력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2월 마지막 주에 파송, 아직 날짜는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는데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요. 3월 20일쯤 저희 가정이 이집트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사역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사진이 잘 나왔죠? 이거 저희 아내의 첫째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갔었을 때 찍은 사진인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사진을 찍고 보니까 뒤에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이집트 여러 배경 중에 골랐는데 됐고 제가 이제 합신 총회 세계 선교회 소속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선교회 방침이 2년 동안은 특별한 사역보다는 현지인처럼 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현지 언어를 배우고 현지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고 저희 가정이 잘 정착해서 적응을 해야 장기 선교사로서 오래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2년 동안은 그런 현지 언어를 배우고 현지 문화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가 쓰고 있는 언어가 저 지렁이 같은 아랍어예요. 잘 못 들어보셨죠? 생소하고 아랍어는 이쪽에서부터 저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함께 따라해볼까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네, 그 단어입니다. 인사말이에요. 두 번째는 저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역이 교회 사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 양육 사역입니다. 무슬림권은 교회 개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열매도 많이 없고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면 가정 같은 형식으로 공동체를 이루면 너무 좋고요. 이제 그게 안 되면 현지 아까 말씀드린 1% 개신교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같이 협력하여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또 현지인들을 제자 양육해서 다시 다른 중동 같은 문화권 본인들에게 같은 문화권의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제자 양육 훈련하고 목양과 섬김의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 저희가 정신지체 시설에도 있었고 난민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어서요. 난민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좀 비교적 자유로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굉장히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사역, 교육, 구제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 전도의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현지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을 또 만나서 주님이 연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희 가정이 현지에서 잘 적응하고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잃어버린 양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협력 교회들과 기도의 동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과 저희가 선교 화성을 준비하며 저희에게 주신 마음은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려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거창하게 절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가 가족 여러분, 거창한 어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열매를 맺고 이런 거창한 약속은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그거보다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처럼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수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조국 선교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가 좀 섬길까 의논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양력만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고. 근데 이제 한 장로님이 양력을 이렇게 보시더니 아내분이 나이가 3살 많으시니까 이 가정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찬성한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아주 그 말씀에 이제 모두 다 동의하고 그냥 그 다음에 더 토의가 없었어요. 그냥 통과됐어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양력을 2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더니 이스라엘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군요. 만난 지 며칠 만에 이제 아이를 낳았네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진짜네요. 매우 뛰어난 관찰력과 통찰력을 가지신 분을 저희 교회가 보유. 예, 선교복을 들으면서 신학적으로도 잘 준비되셨고 또 말씀도 잘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선교를 잘 하시리라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또 보고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이집트 제가 알기로는 정말 덥고 정말 더럽습니다. 환경도 더럽고 사람도 더럽습니다. 들어가면 아마 1년 반 내에 위궤양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성가신 사람들도 있고 불의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집트는 제가 아는 한은 성가시고 불의하고 더럽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견뎌내고 또 그들을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 일들은 쉽지 않고요. 위궤양 걸리기 딱 쉽습니다. 너무 겁을 주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아직 어린 세 자녀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언어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그리고 돕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모든 친척들과 그 부모님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들도 견실하게 계속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참 잘 준비해서 또 이렇게 어렵고 매우 힘든 나라에 가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성령을 보내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요셉같이 주님 지혜로운 자 되게 하셔서 좀 요셉같이 애굽에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또 요셉같이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 건설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같이 가는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과 세 자녀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또 두고 가는 모든 교회와 가족들과 부모님들이 강건하고 건강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 교회도 참 이제 저희 지경을 넓혀주셨고 기도의 지경도 넓혀주셨는데 이집트까지 저희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지금까지도 이 조국 선교사님 가정을 인도해 오신 것 저희가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께서 동행해 주십시오. 또 주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가서 확인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한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주의 뜻이면 사역을 열어주시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 선교사님 부부와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새로운 소망들이 늘 충만하게 해주시고 홀로 있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끊임없는 예배가 에집트에서도 드려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요셉 같은 지혜 주셔서 애굽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해 주십시오. 두고 가는 교회와 또 가족들, 부모님들께 주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 교회도 에집트로 선교사님을 보내드리면서 저희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에집트에 대해서도 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오고 가는 소식들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세상에서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의 거룩한 증인들 머리 위에와 성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